우리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570장 찬송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일상이 진보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이 가정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수고의 열매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을 맡겨진 모든 인생의 본분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함께 가족들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마다 주 성령께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일상이 주님으로 인하여 늘 복된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좋은 판단을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가는 복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압니다. 그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의 인내의 시간들 속에 더 이해하고
더 견디어주고 격려하는 자리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역사하심이 가정가정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주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평안함과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어린 생명들에게는 하나님 자라가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며 먹는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커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이제 왕후가 된 그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 이후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왕후가 뭐 다 됐는데 뭘 또 처녀들을 모으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왕비가 있고요. 또 정치 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또 전쟁을 하지 아니하려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정략 결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A 나라와 B 나라가 서로 자녀들이 결혼함으로 서로 침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견제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난 많은 후궁들을 두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큰 권좌에 있긴 하겠지만 그 1장에 보면 인도까지 다스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많은 데로 왕권이 어떻게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지방 관료들의 자제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왕과 이렇게 친인척 관계를 다 맺혀 놓으면 함부로 왕을 모반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정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 사람이 이게 너무 사람이 이렇게 정욕이 강해가지고 이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게 정치 경제 당시의 고대의 정치 사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게 통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기저기서 때가 되어서 처녀들을 모아놓고 또 후궁을 세우기도 하고 비빈을 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때라는 거죠. 그러나 왕후는 누구예요? 왕후는 에스더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의 삼촌이요. 어디에 있느냐면 이제 대궐 문에 앉았더라 그랬죠.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이 말은 대궐문이라는 건 성문을 얘기하는데 보통 성문은 광장에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민의가 드러나는 자리이고 때로는 거기에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광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 성문 앞에 모여라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성문에서 무슨 재판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문은 얘기는 게 재판소라고 얘기하면 참 이해하면 제일 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재판소. 거기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관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재판을 하는 일에 재판장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재판에 관련된 여러 소요 업무들을 감당하는 하나의 관리가 바로 누가 되었느냐면 모르드게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대궐의 문에 있을 때 무슨 일이 하나 경험하게 되냐면 아수에로 왕을 모반하는, 그러니까 배반하는 내시 두 명을 발칵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고발을 하는 거죠. 21절 말씀에 보시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왕에게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알리냐면 여러분, 자기가 알아냈다라고 알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느냐 하면 모르드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조사해서 실증해서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이제 왕궁 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뭐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발각해서 이제 음모를 밝혀냈으면 모르드게에게 뭘 해야 될까? 이름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상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죠. 그냥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기록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일들을 기록을 하는 걸까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에스더를 쭉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은 왕대로 일상을 진행하는 거죠. 왕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어떤 일들을 맡고 있고 이제 왕후 에스더가 있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반역하는 사람을 고발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이 모든 모반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것으로 이제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사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일상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녀들을 다시 모으는 왕의 이야기와 대궐문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자기가 살아가는 왕후가 된 후에 살아가는 것과 모르드게가 그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각자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떤 일들을 만났어요? 모르드게가 그 일을 만나가지고 그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알렸죠. 알리는 그 순간부터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건 보통 다 우리는 일상사가 주어지는 것들을 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지나간 시간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인생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연을 우연으로 이해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보면 모든 오늘의 일상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하나가 다 가치 있고 그리고 의미 있고 그리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어요? 모반을 했구나. 잡아들여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맨 마지막에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건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는 있지만 당사자들도 없어질 수 있지만 뭐가 남았어요? 기록이 남았어요. 상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록은 남아있는 거죠. 이 기록이 나중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하만이라는 아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큰 나무를 달아서 유대인들을 다 나무에 달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아수에로 왕이 밤에
뭘 하면 옛 기록들을 읽는 그 순간이 와요. 그때 무슨 기록을 읽게 되냐면 이와 같은 일을 기록을 읽게 됩니다. 이 기록을 읽게 돼요. 그래서 그때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모르드게를 그때 불러들여요. 가장 유대인들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 기록을 읽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그 아수에로 왕을 통하여 모 하만이라는 이 유대인들을 멸절하였던 아주 충성스러운 아수에로 왕의 그 신하를 아수에로 왕이 쳐내는 일을 누가 하게 되냐면 아수에로 왕이 하게 되는 거죠. 뭘 보고요? 모르드게를 잊어버렸는데 그 기록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나의 일상을 보면, 나의 지난 시간들을 잘 돌이켜 보면 그 과거는 뭐가 되느냐면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역사, 나의 시간은 뭐가 되느냐면 오래된 나의 미래가 되는 거죠. 과거는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거가 지나온 시간들이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또렷또렷하게 기억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르드게가 행했던 이 하나의 행위가 결국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요 대충 살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간절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면 아직 오지 않은 나의 인생의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십시오. 감사한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할 수만 있다라면 선함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나의 미래에 어떤 나를 만들어가는 오늘의 디딤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억울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오늘 굉장히 아픈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자리, 그 슬픔의 자리 나만 세우지 마시고요. 꼭 하나님을 그 앞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꼭 기억하셔서 오늘의 이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어려움의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바꿔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왜 하나님은 그럼 바꿔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도둑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주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 오늘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나를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기초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